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경쟁 아닌 거 없습니다. 그저 싸움이죠. 나와 상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뭐 사업도 그런 거고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규정하기를 이제 사회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시대 그때만 막 붙입니다.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한 경쟁 시대다. 무한 경쟁하는데 지금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경쟁해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쟁에서 이긴다는 이게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수준이에요. 적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이제 핸드폰 회사 사장님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의 회사의 위기론을 펼치면서 연구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1위로 세계 1위로 찍고 있는데도 언제 어떻게 될지 그만 빠르게 급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에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자본을 경쟁하고 기술 경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선수들, 이 운동하는 스포츠하는 선수들도 자기 분야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하려고 그 운동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별로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요즘 유명한 그 가수들 살아남은 자들인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그 한두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몇만 명, 몇천 명은 다 그 시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대학 입시라는 게 말은 입시지만 시험 쳐서 이렇게 정당하게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은 경쟁이고 전쟁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취업 못해서 그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각 분야에서 살아남으려고 다들 애를 씁니다. 전쟁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효과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서 믿음의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뭐가 되냐면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되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전쟁은 어디에서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전쟁하고 있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평화로운데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 땅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전쟁터입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어디를 가 있든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전쟁터라고 하는 그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 보세요. 본문 드린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씨름한다는 거예요. 이 씨름이 그 영어 번역에 보면 레슬링 하는 거예요. 레슬링은 뭐 하는 거예요? 둘이 마주보고 자신의 온 몸을 던져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씨름이 레슬링이에요.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치열한 싸움이 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 동료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입시 준비하는 내 동료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사업하는 사람이면 같이 사업하는 그 사업하는 사업자들 경쟁자로서 생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냐? 그 싸움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통치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 통치자들도 나오고 권세자들도 나오고 이 권세자들은 이 악한 영들을 말한다고 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 고대 점성가들에 의해서 별을 보니까 언제쯤에 어떤 인물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세계를 통치할 거다. 뭐 그런 말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그때 그게 점성이 굉장히 발달돼서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통치할 위대한 지도자다.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세상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 그다음에 악한 영들. 이 주석에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단의 편에 있는
그 천사들을 총칭한다고 그래요. 그 어쨌든 이렇게 지금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 이게 다 뭐냐면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너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동료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 동료끼리 경쟁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인데 이 통치자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뭐를 통치하는,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들과의 뭐예요? 씨름이에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악한 영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탄, 그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통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구와 싸운다고요? 악한 영들. 근데 악한 영들은 마귀 사탄인데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들이 머물러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악한 영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늘, 그러니까 하늘, 맞아요. 공중이 맞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신 공중입니다. 공중.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하늘인데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머물러 있는데 그 하늘은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어디? 공중.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2장에 보면 그죠?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서 좀 복잡하니까 이거는 사단을 우리의 씨름은 사단과 세상 권력을 가진 통치자인 사단과의 씨름이고 싸움이고 전쟁인데 그 사탄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공중이라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지금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공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이 현실에는 어떻게 드러나냐?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알아. 우리가 이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통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데 마귀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야.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을 통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통치할 때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지? 예? 예. 역사하신다. 사람의 악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유대인들은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하고 유대인들은 다르겠죠, 좀. 그 당시에는.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맨 위에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공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땅. 그러니까 땅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공중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3층 구조로 그 유대인들은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디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공중. 그러니까 어디에? 하늘과 땅 사이 중간에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거죠. 자, 그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유대인들의 3층 우주관에 대한 3층 구조를 알아야지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중간에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 그런데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 공간이 공중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로서 권세를 갖고 역사를 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때 사단이 그 중간에서 권세를 잡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행사를 하는데, 그 권세를 행사하는데 나타난 일이 뭐냐를 제가 물었잖아요. 뭘까요? 예? 그렇죠. 제가 아까 맨 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 그 하늘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맨 위에 있는 그 하늘에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그 아래에 중간이 공중인데, 공중에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고, 그 아래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중간에서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의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걸 물었을 때 집사님이 가린다 그랬어요. 가리는 게 맞습니다. 뭐를 가리느냐? 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빛이 내려와요. 하늘에 빛이 내려온다고.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표현은 가리는 거예요. 봉쇄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들이 공중에서 권세 잡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통치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한다? 하늘의 빛이 이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봉쇄하는 겁니다.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우리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하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한 뜻이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서? 사탄이 있어서 가로 막아버리는, 봉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와서 펼쳐져야 되는데 사단이 중간에서 딱 막고 있어. 봉쇄시켜놨어. 차단시켰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제가 그릇에다가 한번 비유했는데 그릇에다 비유하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빈 그릇과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빈 그릇입니다. 근데 그 빈 그릇으로 있어는 안 돼요. 인간은 본래가 그 마음에 비어 있는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가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 또 기쁨, 또 행복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비어 있는데 본래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예요. 무언가 채워야 돼. 끝없이 채워야 돼요. 체험의 대상을, 기쁨의 대상을, 만족의 대상을, 행복의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채우는데 그 대상이 어디 거냐?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정리하면서, 자, 위에 뭐가 있죠? 하늘, 그 다음에 중간에 공중, 그 다음에 땅. 하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차단이 돼요? 중간에서 차단이 되고 봉쇄가 되면 어떤 일이 땅에서 일어난다? 인간은 채워야 되는데 체험의 대상을 끊임없이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땅의 것을 가지고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나타날, 마귀가 중간에서 권세를 잡고 통치할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갇혀 있고 차단돼 있고 봉쇄된 가운데 뭐가 봉쇄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봉쇄됐죠. 위의 것이 봉쇄되면 위의 뜻이, 계획이 봉쇄되어 있는 가운데 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가 통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만 돈 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뭐 조금이 뭐 10억인 사람이 있고 100억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내 마음이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사업이 잘 돼서 차를 외제차로 바꿨어. 그러면 다 된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마귀의 관계, 이 괴계, 옛날에는 괴계라 그랬잖아요. 음모를 말하는 거예요. 음모. 단순히 꾀가 아니고, 관계라는 게 꾀가 아니고, 마귀의 꾀 아니고, 이게 음모예요. 음모.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음모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비밀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생각하면 속임수예요. 술책입니다. 어떤 술책으로 꾸며놓고 넣은 거예요. 뭘 속이려고. 단적인 예로 그 괴계, 관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뱀의 형태라고 마귀가 나타나서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광명의 빛으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와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뭔가 우리 인간은 채운다 그랬잖아요. 채워야 되는 존재인데 내 마음이 그것을 너 그거 가지면 기쁨이 있어. 만족해져.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 그거 가지면.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를 어느 것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관계, 속임수.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거 있으면 맞아. 그거 있어야지 행복해. 그거 없으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지. 이렇게 지금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속아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통치 방식에 완벽하게 넘어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단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금 먹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묶인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여러분, 뭔가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답답하시고 뭔가 찜찜하고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돈이 잘 안 벌리기 때문입니까? 취직이 안 돼서 그래요? 자녀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이에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니 답답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무거워요. 걱정이 막 몰려옵니까? 그 이유가 이 세상의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은 마귀의 관계 속임수에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하늘로 열려 있는 존재예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채우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저는 깔때기 있잖아요. 깔때기. 깔때기 맞나요? 깔때기입니까? 깔때기입니까? 깔때기. 그게 본래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깔때기 위에는 넓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오면서 좁아지죠. 깔때기를 거꾸로 해가지고 뭔가를 물질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기름을 붓는다든지 무슨 식용유를 붓는다든지 물을 붓는다든지 병에 넣을 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 그게 아주 좁은 부분을 넣고 위에 넓은 부분이 하늘을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부어야지 거기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마음이 우리가 병이라고 하면 아까는 그릇에다 비유했죠. 이제 내 마음이 어떤 병이다. 병이라고 하면 그 병에 뭔가 채우는데 깔때기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붓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보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쏟아버리지. 거기 부으면 밖으로 다 나가고. 깔때기는 항상
병에 꽂혀 있고 밑에 좁은 부분은, 근데 넓은 부분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잖아요. 본래 인간의 마음이 그 깔때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넓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땅을 향해 넓게 열려 있으면서 땅의 것으로 지금 마음 체험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포지션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야 훌륭한 게 아니에요. 구급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대통령하고 구급 공무원하고 될 거냐? 하늘과 땅 차이인데. 사단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을 하늘과 땅 차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성공한다? 출세한다? 이 세상에서 승진해야 한다? 많이 가져야 한다 하는 이런 모든 전제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성경의 표현들 하면 혈과 육에 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다, 출세한다, 승진한다, 많이 가져야 된다, 뭐 많이 누려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것을 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공한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못 가졌어. 그렇게 못 누리고 있어. 없어. 없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의 것을 누구보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많이 누리고 있냐, 적게 누리고 있냐, 많이 소유하고 있냐, 적게 소유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하늘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높은 지위에 있음으로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니야. 누구를 가졌느냐?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혈과 육이 아닌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런 걸 추구하면 혈과 육에 대한 건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아까 우리는 누구랑 싸운다 그랬죠? 사단,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냐? 자,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한참 전쟁 중이야. 뭐 이북이 개입하니 안 하니, 뭐 우리나라가 뭐 군사 원조 하니 안 하니, 뭐 복잡해요. 뭐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자리에. 근데 보세요. 일본도 자꾸 밑에서 들쑤시잖아. 뭐라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귀는 어느 편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편이냐, 이렇게 다 물어볼 건데, 마귀가 어느 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바랄까요? 러시아가 이기기를 바랄까요?
마귀는. 계속하게 할까요? 네. 자, 한국이 이기기를,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기기를 바랄까요? 독도가 일본 땅 자기 거라고 말하는 일본이 이기기를 바랄까요? 마귀는 일본이 이기기를 바래요. 예? 마귀는 일본이 예?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크라이나가 이기든 러시아가 이기든 한국이 이기든 일본이 이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축구할 때 한국과 독일 예를 들어 축구한다 합시다. 우리는 당연히 어디가 이기를 바래? 우리나라 이기기를 바라죠. 사탄은 어느 나라 이기기를 바랄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어느 팀이 이기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든지 은메달을 따든지 동메달을 따든지 사탄은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제 처음 알았죠 이거. 그런 거 사탄은 아무 한 번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마귀가 정말 신경 쓰고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 어느 나라가 이겼냐 누가 이겼냐 누가 성공했냐 누가 실패했냐 이거 아무 신경 안 쓴다니까요.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럼 뭘 상관하는데요? 뭘 신경 쓰는데 사탄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거예요. 자, 독도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뉴스 나올 때마다 뭐 해? 열받아요. 그게 우리 땅인데 왜 자꾸 일본 땅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막 열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열만 받은 게 아니라 일본 요즘은 막 극함적 표현으로 뭐라 합니까? 일본이 빨리 이 뭐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일본 가라앉아 버려라 이러는 사람까지 있더라고. 러시아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저거? 힘 있다고 말이야. 힘 없는 약한 나라 그렇게 침공해가지고 사람들 저렇게 다 죽여놓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 다 죽여놨잖아요 지금 그 지역. 야 참혹합니다. 그 완전 박살났어 정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요? 내가 그러면서 여기서 열받으면 될까요?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근데 사단은 그런 게 신경 쓴다 안 쓴다? 상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열받고 있어.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막 정의감에 의해서 뭔가 열받고 있어. 그러면 그 열받고 있는 상태가 지금 뭐한 상태예요? 예?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예요. 사단이 그게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잖아요. 이것을 좋아한다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거는 사단은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지금 빼앗기고 있어 누군가가. 그거를 뭐 하고 있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을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아무도 그거는 원하지 않아. 근데 그 일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큰 병에 걸려버렸네. 사업이 막 힘들어졌네. 직장에서 잘리게 됐네. 동료들은 막 지금 승진하고 있는데 나는 맨날 제자리네.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나는 진급이 안 되네. 걱정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고 있어. 사업이 안 되고 있어. 큰 병에 걸렸어. 언제 사단이 그런 걸 준다 그랬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지금 내가 큰 병에 걸렸어. 그러면 하나님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 버렸어?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안 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은 모르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내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안 보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워요. 안 보고 있는 하나님을 깨워가지고 내 좀 알아달라고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하면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 깨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넌센스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믿으면은 그런 건 넌센스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 잘 되는 거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죽게 됐든 안 됐든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됐든 안 됐든 이거를 사단은 관심한다 안 한다? 관심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재벌 되는 것도 관심 안 하고 내가 거지가 되는 것도 관심 없어요. 내가 교수가 돼도 높은 관직에 올라가도 사단은 신경 안 씁니다. 진짜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는 내 마음을 어디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아까 중간에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삼층천에 대한 걸 그 유대인들의 그 우주관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간에서 차단하고 땅에서 땅에서 내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내 것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하늘로 아까 깔때기라 그랬잖아요. 위로 보내야 되는데 위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 위에서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중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차단하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그 마음을 딱 차단해 놓고 봉쇄시켜 놓고는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니까 뭘 하게 해야 돼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다? 너 이렇게 된 거, 너 기분 나쁘지? 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지금 제가 제목이 오늘 내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거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거, 불행한 일을 사탄이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관심 없어요. 잘 되게 할 수 있다니까. 사단 부자 되게 하려면 할 수 있죠. 부자 될 수도 있죠. 그 부자 돼도 그거에 대해 관심 없다니까요. 부자가 되든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 됐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처지와 여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못 가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관계의 속임수를 깨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이라는 게 어딥니까? 예? 하늘.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하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늘로 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저기 십자가가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주 안인 거예요, 주 안에. 그 영적인 공간이 생겼다. 그게 주 안에서예요. 그 안에 머물게 될 때 십자가에 넘어 있는 거기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게 될 때 뭐가 주어질까요? 거기에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의 내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처음에 서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효과가 있어야 되죠. 효과가. 하나님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나타나야 되잖아. 그게 바로 마음에서 내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 머물게 함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만들어가요?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여전히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해야 된다고 우리를 속삭이고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을 어디로 못 가게 하려고? 하늘에 못 가게 하려고. 그거 하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좀 다른 옆집의 남편하고 비교했을 때 좀 무능합니까? 그래서 내 입술에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바가지 긁습니까? 나는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살아도 아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해. 내 힘든 걸 몰라줘. 그래서 섭섭한 생각이 있어요. 나는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하면서 좀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듭니까? 성이 안 차요? 어릴 적에는 잘 따라주더니 이제 좀 컸다고 대들어요? 그래서 실망스럽습니까?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여유롭지 못합니까? 그래서 불평이 나와요. 이게 다 뭡니까? 예? 마귀의 관계, 속임수. 하늘이 차단됨으로, 봉쇄됨으로, 하늘로 마음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딱 중간에서 봉쇄시킴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마음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남편이 지금 조금 미흡하다고 해도 아내가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사업이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자녀들이 지금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건강하든 안 하든,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효과를 드러내는 사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효과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마음의 뭐다? 영적 전쟁. 이 삶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신갑주. 그거는, 전신갑주는
다음 주에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마음의 전쟁터에 우리는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거 건강하냐 안 하냐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어떤 형편과 처지와 여건 가운데서도 뭐 해라? 마음을 지켜내라. 어디로 깔때기 위를 어디를 향하고 하늘을 향해서 거기에서 승리하고 삶 살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주 아래 있을 때 이렇게 승리가 가능하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갖춰야 될 무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지 못하게 공중권세 잡은 자로 공중을 차단시키고 봉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며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임을 매일 의식하며 삶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